앞에 오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큰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hu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전직 교도관이 예수 믿고서 교도관의 교도소에 들어온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간증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아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그 교도관의 이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좀 잊어버렸지만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기 부모와 형을 죽이고 그리고 잡혀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얘기를 죄인이 얘기를 내가 안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죄인을 이 교도관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신시키려고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죄인 중 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시켰다고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귀신이 가자 네 어머니야 네 형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 이제는 주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몸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그 이 전쟁과 같은 그 폭풍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죄인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는가? 보면 베드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영혼이 바로서기를 원하지만 내 몸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죄를 정복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자기의 기록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척추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에는 우리 인간에는 세 가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성령님의 진리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과 나 속에 육체 안에 우리 몸 육체 안에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래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것은 이 말씀은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삼위일체가 첫 번째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몸과魂과 영을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미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장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에는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이 장막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막에는 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자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리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이 장막 안에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사람은 이 육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어지고 모든 찐액이 다 빨려가면 이 정신이 우리 몸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수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정신이 육체를 떠나는 이 종료 시간은 법적으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정신, 이 정신의 이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에너지를 제공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건데 그 선물은 은혜로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니라. 이것은 은혜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다윗 앞으로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나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또 각 사람은 이 선물을 영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특징, 이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또 나와 나 사이 나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귀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그런데 나와 당신은 진실로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바로 그날 그는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라고 아담에게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거짓말의 앞자리. 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의 인간은 금나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지만 그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누가 오르는가요?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실제적인 최초의 인간 아담 죽었습니다. 그는 아담은 잠시 동안 사는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의 기능은 개선한 것 같았지만 그는 진짜 사람의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죽었고 실제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과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과 대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죄로 인하여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내 비밀과 은밀한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겁나지 못한 사람들, 즉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며 다시 태어난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신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굿파리를 합니다. 굿거리를 해서 신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신에게 도전해서 신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을 불러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또 과학으로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봐라 신이 여기 있다. 과학으로 이렇게 기적을 하지 않냐 하면서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표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선행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하여 내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선행으로 인하여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추후의 심판이 올 때 그것은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세상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의 심판 때에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운 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게 태어난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겔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악한 사람도 더 살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이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려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육체 플러스 정신 플러스 영, 이 세 가가 합쳐야만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이 빠져서 잘못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인간이라 짐승이고 악한 사람이고 악한 자고 짐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은 진정한 정체성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실제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누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중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지불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부 결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를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주님이 주장할 때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영의 기능, 하나님의 영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성사하며 곧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행위로 나타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는
죄를 졌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우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죄값 받지 하며 양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선물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불쾌하는 걸 때 양심이 우리를 이 성령을 따르게 하도록 촉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 믿고 처음 새로운 사람은 이것이 옳고 그런가 또는 이것이 나쁜 것인가 이것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주고 그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안에 우리에서 내면에 우리가 들어올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소조, 소테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육체적인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이 소테르라고 하는 이 원어의 구원의 뜻은 첫 번째 뭐냐면 위험, 고통, 병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육체적인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이 넘치는 악 이것은 죄악에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무하는 이 정신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소테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즉시 제공해 주시는 선물해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영적인 의미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 이 영적인 구원, 이 영원한 영적인 구원과 정신적인 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 몸의 구원, 육체적인 구원에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인가? 이것은 영적인 구원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선물 받은 영원한 피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지속적인 성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사탄의 조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또는 의지를 잃어버려서 사탄의 종노릇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육체를 병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 즉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캐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 삶의 교과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교과서인데 내 느낌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면 어쩌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파괴되고 온전한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달콤한 유혹에 거짓의 느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쯤에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 시험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우리 육체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우리도 멸망당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버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도덕한 이 죄를,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탄에게 육체를 멸망당하고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힐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나팔소리에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 육체적인 이 세계 또 영적인 세계에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우리 몸은 육적인 아버지 부정모혈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육체는 부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만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하며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죄 없는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진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고혈함과 고상함, 그리고 신비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대구대매가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즉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거니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가라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